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을 2019년도에 또 동일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이 성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또 있습니다. 9절 한 구절 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나에게 가지셨는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성육신 사건이, 오늘도 성탄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며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무수한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비추신 이 생각 속에, 우리 사람과 다른 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담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품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가 알려집니다. 처음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쑥 지나가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문제를 처음엔 누구라도 당황을 했겠죠. 그러나 곧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품격이, 믿음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당시 처녀가 잉태되었다, 그 전에 간음을 했다. 예수님이 간음한 현장의 여인을 보았을 때요, 여인들만 피해 당하지 남성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고대 사회가, 2000년 전 고대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이런 갈등의 깊은 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 광경이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가족들에게 부정한 여자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이웃들, 또 정혼한 청년 요셉에게, 장차 남편 될 사람에게 더러운 여자라 취급을 받는 그런 길이 분명히 뻔하게 예상되어 있는 길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잉태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이 믿음의 과정을 수용하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믿음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성경상에 나타난 이 성경의 주인공들의 그 믿음을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품격 높은 하나님이 쓰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질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이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또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25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또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판명이 난 이후에는 아내와 이제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도 저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믿음이라,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을 주시고 남편에게서조차 의로운 사람이고 또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이 설명된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은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여느 남자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이 여자를 그야말로 무덤에 가게 하는 그런 폐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여자와 아무 상관없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아마 보통 남자들이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의 이 불행을 겪게 된 상황을 온전히 정리하고자 자기는 이 문제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부모를 쓰시는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요셉은 마리아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남편 요셉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제가 번역 성경을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열어 주시죠. 자, 이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9절 본문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제가 새 번역에서 아주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잘된 번역 새 번역 성경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가 가지 않는 것.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믿음을 가진 현장. 이 바탕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부모라는 현장.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안기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 보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황폐한 나라들로 보고
나를 이 땅에 사람 살릴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관점을 늘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나는 사람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작은 예수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설명을 통해서 요셉에게 설명하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 이게 결정되었을 때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믿음까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에게 성탄의 아침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땅을 황폐한 성읍으로 보고 이 황폐한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람 살릴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오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모니즘, 성공과 돈신을 쫓아서 내달려왔던 바쁨에 내 인생을 맡겼던 이런 그야말로 저급한 이런 문제에 우리 자신을 내달리게 했는지 던지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분위기상 보통의 이스라엘 남자 같았으면 마리아를 처형토록. 왜냐하면 그 배신감이 믿음이 없을 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가졌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악감정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대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 앞에 오면서 내가 이 세상의 돈신과 만모니즘, 성공신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세상의 물질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야말로 철저한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도전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이 주는 믿음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한 마리씩 주며 잡아와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아와라. 수십 명의 수도사들이 다 닭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수도사가 닭을 잡지 못하고 산채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 다른 수도사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시피 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 모인 곳에서 왜 닭을 잡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원 영내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식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외톨이로 내던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2019년의 성탄 축하 예배는 하나님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유가 아니면 절대로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성탄 축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문제인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어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오늘 믿음이 왜 설명이 되냐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700년이 지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씀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이 마감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까지 성경의 예언은 성취와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 그리고 베들레헴 장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오실 것에 대한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피를 흘리실 것, 이 죽은 사람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주가 될 것,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아기 예수가 온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자기 가정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서인데,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여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평상시에 묵상하는 부모. 이게 과거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처음엔 당황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이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이 혜택을,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령께서 또 잉태하심으로 이 놀라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요셉의 가문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미 마리아나 요셉이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그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신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수용했었는데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지막 성경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마리아가 볼 때 창세기 본문은 1500년 전, 모세가 썼으니까 1500년 전 일이었고, 지금 본문 안에 나타난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니까 700년 전,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설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다는 이 생각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의 주제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믿음의 1세대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예언을 성취할 중요한 기로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다른 생명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한 개성교회를 통해서 남은 선교를 통해 민족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예비시키시고 믿음의 현장에 자기 생각을 심어서 결국은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성탄의 아침에 자기를 설명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도전을 끌어내기를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 아침에 서 계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굴복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선교 현장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곳에 믿음의 부모님들로 쓰임받는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오래전 약속